두 번째 시간에 제가 좀 잠깐만 좀 증거를 할게요. 우선 내가 아침에 그 카톡에다 보내드린 그 본다라는 단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뭐 사실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말들을 뭐 보여주다, 본다, 이런 말들은 다른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우리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본다거나 우리의 어떤 심령의 마음으로 본다거나 이런 게 할 때 쓰여지는 단어들이 요 네 가지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런 뜻에서 그 네 개를 보여드렸고, 그 네 개를 엄격하게 딱 이렇게 칼로 무를 베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이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어떤 깨달음이 되고 알미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격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금방 읽어보자고 한 그 요한복음 20장에 여기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우리 주를 보았다 할 때 이 보았다라는 게 호라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29절에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할 때 그 할 때 이것도 호라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내 손을 보고 할 때 그 보고 이거는 에이도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할 때 그 보지 할 때 이것도 에이도라는 뜻,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한 어떤 단락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에이도와 호라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자리에 주님의 제자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런 제자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는 자들에게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마음에 어떤 눈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걸 왜 서두에 꺼내냐 하면 지금 에스겔서 4장이 지금 다 그 어떤 말로 에스겔이 이렇게 말로 뭔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위로서 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면 말씀을 선포를 해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게 워낙 이제 무감각해져 있는, 그래서 또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선민 사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말을 하면 뭔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지만, 뭔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뭔가 자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말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하는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이나 자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저 사람이 이 믿음 신앙생활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첫 번째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하나님이 동원하신 어떤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에워싸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것, 우리 속담에도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이거는 뭐 그 성어라고 해야 되나 고사성어라고 해야 되나 격언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뭔가 상대방이 경험해보지 않은 걸 나만이 경험한 것을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시는 자매님, 형제님들이 어디 뭐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가지고 이상한 그 동네에 있는 열매를 먹어봤는데 참 맛이 기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과일의 맛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맛은 이런 맛일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의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상상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른 걸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말을 듣고 그것을 말의 어떤 진리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딱 보여주는 거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 토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육신의 눈을 보고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 떠 있는 인간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지? 지금 에스겔 저 사람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눈이 떠 있는 한.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눈에 뭔가 보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 딱 그 어떤 심중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자가 하는 일이 그거 보고 지나가지만 그 자리를 지났다 하더라도 아까 그 사람이 저걸 왜 저런 것을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되뇌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심중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일반 뭐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히. 그러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것, 이것이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뭐 그 뜻을 이렇게 헤아리고 하는 거는 정말 뭔가가 이렇게 열려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계시라는 거는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 신경의 마음에다가 나름으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 궁창에 그 강명체를 두고 낮과 밤을 이렇게 주관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것들로 해서 징조와 날짜와 뭐 계절과 이렇게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와 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계절이 변하고 낮밤이 교차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만물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조성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 그런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절을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씨 뿌릴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구라도 그걸 보면은 이렇게 어떤 징조로서, 어떤 표시로서, 어떤 신호로서 이렇게 감지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다가 이렇게 다 심어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핑계치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더더부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끔 하신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어떤 징조와 날짜와 연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여름에 우리 제가 운동하는 배드민턴 운동을 저는 오래도록 해왔는데 이 카톡에 그날 무지개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주 선명하게 뜬 것을 이렇게 카톡에서 딱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 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만물과 만상을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 정리하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비온 이후에 그 무지개가 뜨는 걸 보고 어떤 걸 생각을 하는가. 저 그때 아무 무감각하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야, 진짜 무지개가 참 이렇게 선명하게 떴었구나.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향이니까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째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분명히 무지개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표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어째 보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무감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나 저의 어떤 무감각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이 삶의 본이라는 거, 신앙의 본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런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보여주는 것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때에 있으면 거기에 5사람이 딱 서서 그걸 보면은 거의 같은 상을 그려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볼 때. 그런데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의 각자의 어떤 경험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양색으로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하는 방법이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벽을 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데, 앞서서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들이 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성벽을 쌓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면 이걸 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그 금요일 날 말씀 중에도 나왔어요.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쌓이는 것을 보고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이 이 시대 때도 만약에 그렇게 쌓여 있고 하나님의 징계하기 위해서 철판을 두르고 토둔을 쌓고 뭐 공성퇴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날짜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증거를 한다라면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기에서 잘 개혁하고 그들을 잘 바꿔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증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에워쌌다라는 거나 그 에어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본질의 딱 중심지인 그 거룩한 곳에 선 그 장소까지 뭔가 가정한 것이 완전히 점령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 대한 어떤 그 권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그 너희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빨리 나오라고 할 때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만약에 말씀을 하면 다 농담으로 됐지, 이거 도망가야 되겠나 이럴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러면 이거를 강제로 끄집어내 가지고 하니까 저 산으로 가라니까 나 그까지는 못 가겠고 저 소알선까지는 저기로 갈게 해가지고 그럼 그리라도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난시켰죠. 자, 그러면 사람은 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교회에서 그 다음 교회 있고 다음 교회 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 저기가 하나님의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 어떤 성읍이라는 데가 있다라면 거기에 서서
라도 나와서 우리 모이는 교회까지 인도하면 제일 금상첨화지만 그게 안 되면 그 중간 다리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이제 책임이죠, 사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계시록 18장에도 그 음녀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할 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그들의 어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심판에 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눕는 걸로 이렇게 제약을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영재님께서 이제 그 눕는 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그 눕는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샤카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눕는다 뭐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추적을 해보고 성경의 쓰임을 찾아가서 보면 불법의 어떤 그 음행을 위해서 함께 눕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 있고, 또 죽은 자가 눕는 것 이런 것의 뜻이 있어요. 이 눕는다라는 거, 이 샤카브라는 뜻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그 30장에 보면 라헬이 그 레아의 아들로부터 합 한 채를 이렇게 얻고 남편을 그 언니 레아에게 내주는 것이 있죠. 그때 이제 언니가 오늘 그러면 그 남편을 동침해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해요. 그때 그 동침한다라는 말이 여기 눕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윗이 바세바하고 불법을 저지른 다음에 그 자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렇게 들어와 진영에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가지고 너 빨리 가서 네 아내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라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리일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잘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할 때 그때 내가 내처 어떻게 자리일까 할 때 이 잔다라는 뜻이 여기에요. 여기 이 말을 써요. 눕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아로 볼 때 이거는 불법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 함께 눕는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로 이 눕는다라는. 그래서 이 눕는 걸로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제약을 이렇게 담당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줄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불법하게 3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이렇게 음행하는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어떤 상태야. 이런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눕는 것으로 이렇게 너희들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390일, 40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이 기간이라는 걸 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은 불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기간이라는 어떤 한 측면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스라엘이 딱 이걸 보면은 뭔가 알아먹는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있어서 누구라도 저거 보면 이걸 상징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0일이라는 거를 이제 연으로 따지면 430년인데 이거는 애굽해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간이 이제 430년인데, 그런데 이거를 390일과 40일로 나누는 게 이제 좀 다르죠.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애굽에 들여보냈고 그를 때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출애굽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은 궁극적으로는 출애굽해서 입애굽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까지의 어떤 건데, 이걸 고난기간이라고 따져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로의 종로로 탄 기간은 한 390년밖에 안 돼요. 왜냐? 요셉이 총리로 있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통치할 기간 동안은 그 이국 땅이지만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보존받고 있었을 때예요. 이렇게 자연 생명적으로도.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의 기간, 심판의 기간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만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보통 이제 제가 왜 거기서 40년을 430에서 40년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는 다윗도 40년 통치, 솔로몬도 40년 통치, 그 사울도 40년 통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요셉도 이 40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치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셉에 의해서 보호받는 어떤 일정한 기간들은 빼면 한 390년이 될 것이고 출애굽 과정에서 그 40년을 또 강야 해진을 하죠. 그것도 불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그것도 가데스 바냐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을 이렇게 합치면 430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390년, 40년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에레미야에 의해서 70년이면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지만 너희들이 그 과정에서 또 다시 범죄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이 저지르면 40년이라는 또 해진 기간이 또 있는 것처럼 이거를 경고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이 40년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포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여기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포로 잡힌 자들은 이제 스스로 어떤 모든 것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배식받는 어떤 그런 체제죠. 그러면 주는 대로 먹는 건데,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거는 분별 없이 왜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표상을 할까? 이거는 첫째로는 포로 잡혀가면 먹는 것으로부터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전에서 너희들이 행한 짓이 이런 썩긴 음식을 나에게 진술을 또 했고 너희들도 이런 떡을 먹고 살았어 하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썩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네. 같은 한밭에 두 곡식을 심지 말으라는 것도 있고 또 소와 뭡니까 소와 뭐를 이렇게 결의로 이렇게 매지 말으라는 말씀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두 실로 옷을 짜지 말으라는 말도 있고 왜 이런 거를 말하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뭔가 썩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 이렇게 썩는 음식을 먹을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했고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서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신들을 너 마음대로 섬겼듯이 그렇게 너희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는 어떤 측면이 있고 그러면 그 본토 이방신의 어떤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가서 실컷 해보고 이게 네 입에 다 입에 물리면 그때 나한테로 돌아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떡을 구워 먹는데 인분으로 이렇게 떡 구워 먹게끔 하니까 차마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새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이제 우리 성혜자매님이 소똥과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뭔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사람의 인분이 우리도 사람의 이렇게 그냥 사람의 어떤 똥과 짐승의 어떤 그 배설물
이것들을 비교하면 사람의 뜻이 훨씬 더 싫죠. 더 이렇게 흉측해 보이고 그래요. 또 어째 보면 여러 가지를 막 섞어 먹기 때문에 그 냄새도 좀 더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에스겔의 어떤 종교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똥보다 짐승의 똥이 좀 낫다라고 여기는 이 종교성. 이 종교성이라는 거는 상대적 우위, 상대적 열의 이런 관념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뭐 더 열심히 하면 그것이 진짜 자랑이 되고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어떤 나의 어가 되고 하는 것이 이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속똥에 구워 먹는 것이나 인분에 구워 먹는 것이나 더럽기는 매일 마찬가지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어떤 여전히 어떤 그런 한계에 이렇게 갇혀 있는 어떤 모습도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곡식도 이렇게 정결한 한 가지의 어떤 떡이 아닌 여러 작곡을 이렇게 섞어서 먹는다라는 것은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가진 것들을 다 모아야지 겨우 한 끼를 이렇게 만들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근의 어떤 상황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음식에 대해서 분별 없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걸 구워 먹는 어떤 인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러운 음식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 여기에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 때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포로 잡힌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증거하고 그들을 이렇게 정결한 음식, 풍성한 음식을 먹는 이런 곳으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실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떤 거에 의해서 정결한 숯불에 의해서 구워진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인간들이 배설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훈제해서 먹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증거를 해야지 그들의 어떤 실상 그들의 어떤 뭔가에 잡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4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무지한 무감각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뭐 5장에도 보면 이제 뭐 턱과 수염을 깎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행위,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되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자원 투입도 많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행위로 뭐 어떤 거를 입을 열어서 말씀 증거하는 것은 쉬워요. 쉽다라는 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들리고 뭔가 자원도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또 그거는 이제 하나님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은 우리에게 뭐 환상과 계시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보여주려면 뭔가를 가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 줌 집회할 때도 보여드리는 거 이거 만들려면 그래도 또 그걸 만드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거는 초보의 어떤 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그래도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이제 뭐 그 추수 시기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어떤 증거는 이미 이렇게 포로 잡힌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는 진짜 김치 한 포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사람을 보고 상대를 보면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기독교인 말씀 시작했는데 아주 우리 형제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참 열렸다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뻐요. 이런 특히 선지서를 시가서나 선지서를 이걸 이해하는 것은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매우 훌륭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더 이상 구태여 꼭 할 말은 없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일인데 기겔 선지자를 지금 파송을 하시면서 가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표징을 보여라 라고 이제 해서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종이 누구에게 특히 잘 안 들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 동족에게 지금 보내는 말이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침 받아온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파송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냥 입으로만 전도를 해가지고는 무조건 안 들을 거니까 이런 표징을 보이고 나서 그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니까 혹시라도 표징을 보면 좀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들을 걸 뻔히 알면서도 파송할 때는 이런 표징이라도 보면 생각을 해볼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보내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와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우연찮게 성경에는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살라라고는 말씀도 분명히 있는데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를 동역하는 그 종들은 자기 손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그 사람들 불러 전도를 해가지고 불러 모아서 집회를 야간 집회나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본이 필요해요. 본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방인의 관념이 다 있는데 이방인의 생활 관습이 있고 그건 들을 리가 없죠.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자매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은 그런 체계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빼내시는 말씀을 전하는 종을 보내시면 반드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이제 가정은 믿는 믿음 세계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제 내가 이제 세속교계에서 저도 말씀을 꽤 이제 부분적으로는 많이 깨달은 어떤 목회자를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생각이 뭐냐면 기독교계가 지금 다 뭔가가 잘못 가고 있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에서 나는 뭔가 다르게 하겠다 이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첫 번째 만나가지고 좀 실례가 되지만 목회라는 호칭을 듣는 거나 헌금을 율법적인 헌금을 받는 거 그것을 해가면서 목사라는 호칭을 쓰고 율법적인 헌금을 받고 이걸 똑같이 해가면서 나는 세상 교회 목회와는 다른 어떤 좀 신선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신선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 뜻이 관철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노골적인 얘기는 더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소돔성에 앉아있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은 소돔성 내에서 나는 소돔성 사람들과는 달리 행해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는 소돔성이라고 하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전하러 간 두 천사를 거기서 소돔성문에서 맞았어요. 그럼 소돔성을 심판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돔성에 있는 자기 자신과 연관되는 사람들을 다 나를 따라서 나와라 하고서 그것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오히려 거리를 둬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실제 육신으로는 소돔성 사람들과 가까워. 그러면서 나는 소돔성 사람들 같은 신앙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다 막 이러고, 다만 제일 거룩하고 의롭다 이러면, 그럼 너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야, 그 사람은 좀 다르더만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아니 어차피 거기 있으면 거기서 불벼락 맞는, 같이 맞아 죽을 건데 그게 뭐 하나만 하는 소리지. 이런 것이 오늘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예, 내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120명의 마가 요한이 모친 마리아 자매님, 이거 다락방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수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할 때 유대교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다락방에 모이질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주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져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수만 명한테 이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래가면서 나는 유대교와는 다르다 이제 이러면, 그게 바울 사도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고보가 자기 말하자면 일본 말로는 꼬붕이고 자기 종들이죠. 그들을 몇 명을 딱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한, 바울 사도가 애써서 땅을 개간해 가지고 밭을 읽어놔요. 그러면 딱 야고보가 지 종들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씨 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화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를 제일 힘들게 했었던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의 그 영역을 꽁으로 먹으려는 그런 야심을 가진 자가 그게 하나님 오실 때는 차라리 나는 유대교 제사장이다 하는 놈보다도 내가 볼 때는 더 비열하고 수잡한 놈이에요. 그런 놈. 그거는 그 형벌을 보통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세상 나라에서도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던데, 그 욕얻어먹는 짓이잖아요. 뭔가 확고해야지. 이건 진리의 문제인데. 육신의 일을 도모해가면서 자기는 영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입으로 자랑하는 건 소용없다. 특히 이 시대에는, 에스겔의 시대에는 에스겔이 이제 하나 이제 본이니까, 그럼 본을 이제 보이는 일인데, 이 시대에는
진짜 본이 필요하다. 말보다는 세상에서도 말보다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랬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이제 이런 걸 느끼고 뭐 딴 건 다 자취하고 눕는 얘기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잘 설명했고 그것은 서로 마주 대한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벽을 향하여 두면 뭐 벽과 마주대하는 것이고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향하여 두면 뭐 서로 마주대하 눕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걸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430일을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은 om나달싹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된다. 아이 에스겔이 무슨 쇠붙이에요? 390일을 그 왼쪽으로 둬서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 아니 그러면 그 죽는 거지 그게 그럼 문자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390일을 이러고 왼쪽으로 둬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390일 지나니까 이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또 이제 반대쪽으로 둬서 또 40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고 해놨어요. 그럼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문자대로만 본다면. 이건 왜 그러느냐. 신앙이 사람은 무언가 한 가지를 향하면 우상, 세상 잡신들 어떤 것을 향하는 마음에 그 이제 인이 박힌다 그러면 찍힌다 이제 이러면 구동자 그 자세로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형제님들이 얘기한 북조 10지파나 남조 2지파가 어떤 선지자,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별 얘기를 다 해도 부동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종선지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는 세상 말로 눈썹 하나 꿈쩍 않고 돌이킬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내일모레 이제 정월 떼보러 5곡 밥 먹는데 여기 보면 6곡밥이 나왔어요. 또 곡식도 꼭 6가지 곡식 이렇게 제시가 됐는지 그것도 6이라는 숫자가 뭔 의미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이 6곡밥을 먹는데 인분으로 불피워서 밥을 지을 거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은 도무지 이제 나와는 안 맞습니다. 나의 신앙과는 안 맞습니다. 이제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런 게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밥을 짓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적인 말씀을 계속 지어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탐심으로 인하여 지어낸 인간 교리를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돌아누라고 백날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 말 안 들었다. 눈 하나 끔찍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똥으로 불펴가지고서 이제 그 밥을 지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허락해 준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삼는데 소가 가장 큰 생축이에요. 희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유대인들을 당신이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그걸 짊어지게 하는 용도로 이 선지자를 지금 보내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짐승들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짐승보다도 너희가 더 더러운 냄새도 나고 더 더럽다. 짐승만 또 못해. 너희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게 다 짐승으로 제사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짐승만 또 못하니까 짐승에게 죄악을 네 죄를 짐승이 짊어지고 하게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 중에 있는 넌데도 내가 대속죄물을 받고 그 대신 너를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게 이같이 큰 은혜라는 건데, 이게 이같이 큰 구원이거든.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뭐 나처럼 이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 얼른 알아들으냐, 뭐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 말씀만 하면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굳어진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말씀이 이렇다 하고 쪼개고 뭐하고 해가지고 말로 별걸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도 알 만큼 안다, 이런 것이 딱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교리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너만큼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이런 것에 꽉 굳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산 체험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보내실 때 안 들을 거라는 것을 아는 자기 족속에게 보내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으로 다 견곤진을 다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선지자를 파송해서 보낼 때 너는 가서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표징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간 누군가 은혜를 입을 자가 섞여 있을 거니까 그 몇 명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보이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우리